에바브로디도의 영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영성이라는 말씀의 뜻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이 잘 오늘 본문 읽으셨듯이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고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빌립보 교회까지 에바브로디도가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선교원금이 막 넘쳐가지고 막 바울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거기서 먹는 것이 좋아지지 않아요. 돈 준다고 맛있는 것 그 당시에 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엄중합니다. 그럼 뭐가 풍족하다고 표현하는 거냐? 자기의 마음이 풍족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보내준 이것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쓸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고 그것의 풍족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감사로 풍족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마저도 그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지 정말 자기가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표현이 항상 작은 것도 큰 것으로 여깁니다. 요 의미지 이것이 뭐 바울이 막 오늘 같은 몇십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감옥 생활하는 거 아니야, 황제처럼 사는 거야, 돈 뿌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핍박이 많은데 그런 것은 참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전자에 항상 주께서 그를 가르치는 게 뭐냐? 작은 것도 크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도 여러분이 크게 여기셔서 야, 정말 저분이 나를 이 말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교만할까 봐 줄여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풍성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였다는 거죠. 이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지도했다는 거고 또 그렇게 표현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상에서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머지않아 나를 보내시겠다는 응답이 왔다, 이런 회신이 하나고, 두 번째는 믿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나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이 견고한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왜 사단이가 막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임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을 얻게 되고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도들을 다 어디다 가두는 겁니까? 때리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옥에다 가둬놓습니다. 왜? 이 복음을 들으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마귀가, 사단이가 아주 잔인하게 때리고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억압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설교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폴리갑 감독이 서문학교의 목회자였잖아요.
그 사본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사연이 뒤에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폴리가 감독을 죽인 사람이 고향 친구예요. 고향 친구는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런데 폴리갑은 목회자가 돼요. 그래, 친구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바로 처형해야 되는데 친구이기 때문에 자네가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내 입장이 있으니까 여기서만 한 번만 부인하고 돌아가게. 내가 이 직위에 있는 한 마음껏 목회하도록 내가 밀어주겠네. 모든 군대에 명하여 자네 교회만큼은 타치를 못하도록 내가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황제 말 한마디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황제여, 나는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 날 버리지 않으셨네. 어떻게 그런 분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황제가 살려주고 싶어도, 황제가 이미 명을 내리고 도장을 찍어놓은 이 처형법이 신하들이 눈을 시퍼리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래서 그 처형하는 대로 손톱부터 뽑는 게 먼저거든요. 그 다음에 발톱을 다 뽑아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 일을 황제가 자기 친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건요, 그런 지도자의 리더십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 입다, 사사기 입다가 서자잖아요. 첩의 자식이에요. 그것도 술집 여자에게서 난 자식이에요. 기생에게서. 그 당시에는 뭐 DNA 조사도 안 되고 얼굴 닮은 거 봐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런 때에 그가 그 원 형제들에게 쫓겨나요. 당시 문헌에 의하면 이 입다가 많이 매를 맞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쫓겨나간 걸로 이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그 얼마나 그 원한이 많겠어요, 한이 맺히고. 그런데 이 입다가 세월이 흘러 그 장로들이 찾아와요. 왜? 적을 막아낼 만한 리더십 있는 장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국가를 지키는 게 아니고 리더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찾아옵니다. 당시 문화에는 서자들은 상종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종합니다.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전쟁에 여호와께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돌아오는 날 내가 집 앞에 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고에 서실들은 딸이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의 한을 알잖아요. 그 성전의 소식을 듣고 미리 벌써 마음이 들떠서 나가서 아빠를 축하해야 딸이 또 어제 애교가 많아요. 그것이 오히려 환영의 기쁨이 아니라 입다에게는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변케할 수 없다. 나는 너라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꼭 크게 쓰세요. 참 대단합니다. 리더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내 자식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에도 바울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게요, 우리가 기도를 서로 부부간의 기도를 서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가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예? 부부간에도 사업장도 기도를 많이 해야 이 사업장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역사가 무너져요. 어디든 마찬가지. 어느 단체의 리더가 되시든 기도하고 리더가 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여러분 얼마나 당시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의 종이잖아요. 능력의 종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누가 오기를 바래요?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직접. 왜? 문서로만 듣기 너무나 더 많은 비밀이 있을 건데 그렇게
갈망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옥에서 쉽게 꺼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는 옥 중에 뭐가 됐다? 사신이 되었다.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나를 하나님이 옥에다 오래도록 두시고 거기서 당신과 교통하며 이 땅에 영원한 진리를 남기게 하시기 위한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시간대에는 또 메시지를 딱 끊으시고 편집 다 완성히 보내고 나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황제들 앞으로 보냅니다. 이 권력자들 앞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다. 형제.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입니다. 아델포스라는 무슨 말이냐? 형제보다 이상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혈육보다 더 끈끈하고 높고 수준 높은 이 어떤 인격적 관계, 영적 관계를 가리켜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지요. 자, 그런데 사도란 말을 쓸 때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써요.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는 뭐냐? 예수님의 자취를 재현해 보이는 자들, 이 뜻입니다. 근데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고 전하는 자들. 이게 마데테스란 말과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의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고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은 같은 일에 같은 생각, 같은 영적 수준, 같은 일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이 원문은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군사된 자, 같이 굶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옥에 있는데 이 옥을 찾아가는 일이 위험해요, 안 위험할까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왜? 사도 바울을 돕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유대인들 난리 납니다. 군사로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방해와 어떤 영적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훌륭한 장군이라는 겁니다. 정말 어떤 싸움에도 불의 앞에 지지 않는 사람, 이게 군사라는 말로 표현한 칭찬이에요. 대단한 거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평신도거든요. 에바브로디도 목회자도 아니에요. 평신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보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자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천사.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를 뭘로 생각했어요? 자기를 돕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돕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참 돕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와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을 주께서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힘이 되게 모아서 전해주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을 돕는 건 옥에서는 끄집어낼 수 없어요. 돈 준다고 해서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명이 있어야 되죠?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의 책임자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냥 풀어주지 않아요. 형량을 채워야 풀어주지. 그래서 성도들의 목적이 뭐예요?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주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도왔던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자매였어요. 자매. 오늘 같으면 권사님 정도 되는 직위를 이렇게 원서상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야, 여러분, 남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철로에 놀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공장에서 보고 뛰쳐나와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이만 살리고 죽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에는. 그게 엄마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곧 우리의 어머니라. 예수님을 어머니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어머니 마음을 그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말씀을 내려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과 예수님의 오셔서 하실 일들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읽어봐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바브로드의 질병과 치유와 사역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그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숨기며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병이 너무 짙어지니까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통증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사람이? 너무 심하니까. 벌써 얼굴색이 달라졌겠지요. 암 환자와 이상급으로 보고 있어요. 불치의 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의학도 없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 암, 당뇨, 다 완치할 수 약들, 신약들이 외국에는 많이 개발돼서 상용화되는데 한국으로는 못 들어와요. 왜냐? 비싸. 의료보험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것들이 와버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한 불치병, 희귀병 환자가 1년에 500억을 혼자 쓰는 아이도 있어요. 아십니까? 100억, 200억 쓰는 사람이 몇십 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서 실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이 희귀병, 병의 원인도 없이 치료 방법도 없이 목숨만 연명하면서 쓰는데, 예전에 제가 계획했을 때 그 총회장 사모님도 일주일에 500만 원씩 들어가요. 병원비가. 의료보험이 돼도.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돈 많이 준다는 이단과 접속해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친구니까. 그래서 그 병원비 되려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설득해서 그 사탄의 짓을 하고 말아요. 그렇다고 사느냐?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라 할 것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왜? 지가 알아서 잘 죽어요. 애써 죽이려고 하지 마라. 힘만 뺀다. 싫어도 괜찮아. 언젠가는 죽어. 나이가 먹으면 더 좋아. 왜? 빨리 죽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뭐 하려고? 나는 그러니까 이제 살인자들 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막 죽여? 안 죽여도 되는데 왜 알아서 죽는데? 아니 100년 안에 다 죽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버려 두면. 그 마귀란 놈이 그렇게 참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인면수심이잖아. 응? 이 마귀란 놈은 인격도 아나무인인 거지. 살인자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의 손발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자체가 이 덕이 안 된다는 걸, 이거를 당시에 아주 중시 여겼던 성숙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이게 뭐냐? 따라해봐. 영적 배려. 상대들이 자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뭐만 줘야 돼? 바울이 주께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만 주고 싶고 그 기뻐하는 모습만 남기고 싶은데 자기가 몸이 약해서 자기가 오히려 그들의 근심거리가 된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때부터 사역을 멈춰요. 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환기에 왔다고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못 버텨요.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죽든지 기적으로 살든지 한 길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권해서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기도에 전념해라. 네 병은 주 외에는 살릴 길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문서들의 그 전해온 전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바울이 금식을 하고 옥중했어요. 그 모든 그 에바브로디가 아팠다는 교회마다 불철주야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의 충성심을 기억하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 이제 치료받고 회복되고 나서 기력 찾고 그때 바로 바울이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건강한 모습을 빨리가 보여줘야 다시 더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것 같단 말이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따라해보세요. 항상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바로 그 얘기예요. 하여튼 슬픔이나 괴로움은 결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거룩한 일이라도. 그래서 바울은 빨리 그들 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지워주고 싶었고 그들 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싶었어요. 왜? 예수님도 그러시 너희가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항상 뭘 유지하죠? 평안을 유지해요. 죽으면서 어떻게 죽어요? 기쁨으로 죽어. 여러분,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여러분을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표정이 어떨까? 할렐루야 들어갈 수 있을까? 벌써 뜨거움이 느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초월적인 신앙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붙드심과 도우심에 의해서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초월하는 신앙이라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요? 눌림이 있어. 눌림. 이 눌림이 뭐냐? 따라해요. 이걸 영어성에 in holy fear이라고 해요. 해보세요. in holy fear.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담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섬기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는 in holy fear예요. 거룩한 부담감.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사람들인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감싸며 이것이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부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남자 이 집사님 두 분이 싸움이 붙어서 회의하다가 남전도 회의하다가 그 회의 싸움의 목적이 뭐냐? 회장은 이번에 회비를 우리 임원들은 200만 원씩 내요. 그때 큰 돈이에요. 200만 원. 지금은 2천만 원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 회원들 임원들에게 10만 원씩 하자 그런 거예요. 200만 원씩 하자. 그래야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교회는 살려 우린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야. 근데 나는요, 그렇게 부부싸움 하던 그 여자 집사가 나는 그렇게 싸우는 줄 몰랐어. 자기 남편 멱살 잡았다고 가서 그 회장 집사 멱살 잡고 흔드는데 가관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싸움이 끝났느냐? 참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정도는 되나 봐. 이제 그만하세요. 여전도에서 걷어서 500만 원 할 테니까 남전도에서 500만 원만 하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게임 아웃 됐어. 그래가지고요, 이 집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설득하고 욕먹고 그 모진 비방을 받아가면서 세상에 그 교회에 있던 1,000만 원 빚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심이 없어지니까 성도들도 부담이 없고 자기도 부담이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걸려주지 않더라고. 여집사가 쌈박질밖에 안 했잖아요. 가정에 은혜를 내려서 그때부터 싸움이 없어졌어. 사이가 좋아졌다. 신혼처럼 돼버렸다니까. 어머 자기야, 가관이 아니야. 가관이 아니야.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아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그렇게 하지. 집에서 무슨 교회에서 말이야, 자기가 뭐야. 옛날엔 엄했잖아요. 그런 말 쓸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부부도 안 돼요. 여보란 말 썼다간 아주 목사님께 대박 혼납니다. 항상 어떻게? 김성표 집사님, 홍순아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의 때는 회장님, 이렇게 하고, 둘이 있을 때는 자기야 해도 돼. 예쁘잖아, 귀엽잖아. 나는요, 하얀 흰머리 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운동할 때 거닐면요, 이분들이 잠이 안 오시는 거야. 자, 손을 잡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 이렇게. 절 봐요. 키 큰 할아버지는, 이게 남자가 이렇게 키 크면 늙어서 문제더만. 요렇게. 할머니는 키가 작아가지고 찌우뚱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자기야, 천천히 가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할매 자기 천천히 가야지. 그리고 또 천천히 가. 아니, 그 모습을 보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 늙어도 저렇게 늙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맨날 쌈박지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형제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나는 에바브로디도 가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아픈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놈도 살려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에바브로디의 헌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안 돌아봤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조금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원해야죠. 보약 먹어야죠. 있는 건 다 찾아서 먹어서 병 고쳐야죠. 목소리부터 힘이 빠져가지고,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할렐루야 나 병원 갔다 오겠어 분명히 가셨어. 근데 오후에 나올 때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렸어. 왜? 암 판단이 딱 서버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벌써 이미 죽어가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형님,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아침에 할렐루야 간 양반이 밤에 할렐루야, 이게 뭐냐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기를 쓰세요. 감사한 얘기만. 그랬더니 처음에는 기분 나빠가지고 죽을 놈한테 일기 쓰라겠다고. 아주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한 2달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또 살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또 전화가 왔어. 그게 뭐니, 남 목사님 내가 말이야 지금 일기를 쓰고 있네. 1달 반 됐어. 그런데 일기를 쓰는데 자네 말대로 감사의 조건만 쓰는데 처음에는 별로 쓸 게 없더래.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감사가 생각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자네가 그렇게 나를 권면해 준 게 최고로 감사했네. 그리고 그거 썼다고
그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사형원도 6개월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미영도 인간이 길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릴 자는 다 성령이 도우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우셔요. 항상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의 헌신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목숨 걸고 덤빌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군인들도 안 나서는 그 자리에 어린애가 18세의 소년이 나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국가를 위한 헌신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그의 이름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데카이오 시네, 나의 뜻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상황은 만약에 진짜 바람 폈다면 더 무섭게 처리하고 죽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득히 약하고 넓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참고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결혼을 약속하고 남의 여자 애를 가졌다 그러면 용서가 되겠어요, 남자가? 당시 율법에는 뭘로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셨어.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바람핀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대단한데, 진짜 대단한 건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요셉이다. 한때 진짜 자기는 사랑했거든요. 결혼까지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에서 애를 가졌다면 살려서 보내주고 싶었던 거야. 이거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잖아. 이게 영성이지, 이게 신앙이지, 이게 성숙한 사람이지. 여러분 항상 그래. 아내가 좀 바가지 긁을 때, 아내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나를 바가지 긁는 것이다. 좀 남편이 좀 쓴소리 할 때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재수없게 열받게 꼭 믿음 없는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건데, 이제 우리도 좀 작은 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와도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런다고? 하나님은 인생의 막가지를 통해 다루신다고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사람을 통해 다루십니다. 때로는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기도 많이 하세요.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며 초월적인 신앙으로 죽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아까워서 못 죽입니다. 그런 사람 다 죽이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 험한 시대, 그 험한 시대, 그 모진 핍박과 방해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살려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쟤는 내가 꼭 오래 살려서 크게 써야 돼, 이런 인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